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희가 성경 공부를 올해는 그 2시 예배에서 성경 강해식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2부, 3부 예배 드리고 도시락을 준비하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호세아 3번 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또 우리 지구 목사님들이 또 다른 성경 이렇게 쭉 계획한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대해서 함께 먼저 은혜 받을 때 오늘 첫 시간, 다음 주 또 2번째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주 3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공부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호세아서는요, 우리 12권의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걸 큰 예언서라고 하잖아요. 분량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분량도 작아서 작은 예언서,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12권이 있는데요. 호세아서는 문을 여는 첫 번째 책이어서 12권의 소예언서,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수십 년간 호세아는 예언을 했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어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785년에서 725년경에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우리 열둘 하면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12명의 사사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있고 그렇게 12는 성경에서 7이나 3과 함께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12라는 소예언서의 첫 관문을 여는 책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완전하신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창조의 그 완전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예언자였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이 북한과 남한이 우리나라가 지금 갈려진 지 70년이 넘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뉘어졌을 때 북쪽에서 예언한 예언자도 있었고 남쪽에서 예언한 예언자도 있었는데요. 구원이다 하는 이름 뜻을 지닌 호세아는 북쪽에서 예언을 했어요. 엘리야, 엘리사와 함께 북쪽에서 예언했고요. 그리고 또 아모스, 요나, 그 유명한 그 요나서의 요나, 아모스서의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변화선상에서 나타났었던 그 유명한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도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가 예언할 때 왕들이 많았어요. 여로보암 2세가 가장 오래 통치했는데요. 짧게 있었던 스가랴, 샬롬, 혹은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또 여기 적지 않았지만 그 호세아서와 동명이인의 호세아도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왕이 통치하던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통치하던 왕의 시대에도 예언했고 그리고 아주 짧게 통치하던 왕의 시대에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요. 호세아가 활동하는 동안에 그 6명의 왕 중에 4명이나 되는 왕이 그 정적에게 피살당할 정도로 그렇게 폭력과 그리고 폭행이 난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방 정책을 펼쳐서 북쪽으로 영토를 넓혀보려고
진출을 시도하면서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네, 한국은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뭐 몇십 배 성장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그 부모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전력해서 섬기던 그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과연 우리 부모님들의 그 순수했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것을 따라가고 있을까 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반성하고 있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때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도 강대국이었고요. 아수르도 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호신탐탐 노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래 와서 이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정착을 하면서 왕권 제도를 가져오게 되고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계속 위협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저 중국으로부터 혹은 그 오랑캐로부터 계속 침공을 받은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두 차례 크게 침공을 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아니다.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친해야 된다 하는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 친이집트파로 나뉘어서 대립을 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사색 당파로 나뉘어서 그렇게 하던 것하고 비슷했습니다. 나라가 약소국인데 이렇게 그 힘을 합해도 강대국을 대항하기에 역부족인데요. 그렇게 이집트나 아수르에 비해서 약한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자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을 했습니다. 어떤 부정부패냐면요. 상류층은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그리고 상인들은 나만 돈 잘 벌면 되지 속임수가 난무했고요. 그러자 자연히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심화되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집 저 집 부잣집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번 LH 사건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마음 상해했었죠. 이제 주택 부분을 잘 책임지고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될 주택 관련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챙기는 것을 보면서 그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류층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그 상인들이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것이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데 사랑하셨어요. 택한 백성이죠. 이스라엘이 누구의 그 새로운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이고요.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바로 사라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리브가에 의해서 또 우리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사랑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등지게 된 것을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방탕한 여자, 가정에 정부치지 못하는 여자, 그리고 또 자녀를 책임지지 못하는 여자와 같은 그런 여자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탕한 여자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호세아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남편으로 나타나는 우리 호세아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그 전체가 이스라엘은 사랑에 배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면면 이루는 큰 주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을 잘 기경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길밭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우리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잘해서 된 걸로 생각하거든요. 호세아는 이제 총 3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총 14장이잖아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장수를 살펴볼 텐데요. 1장에서 3장은 거절당한 사랑 이야기. 누가 거절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이야기죠. 사춘기 때 우리가 혹시 이제 친구들하고 너무 놀고 싶어서 친구들하고만 지내고 엄마 아빠의 사랑에 이렇게 문 쾅 닫고 엄마 아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하겠어요. 4장에서 10장까지는 그런 우리를, 사랑을 거절한 우리를 기다리면서 회개를 하도록 호소하고 설득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4장은 돌아오는 우리 백성들에 대해서 치유해 주시는 사랑 이야기인데요. 바로 거절의 결과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또 일할 만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라가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그렇게 억압을 받던 일제 침탈의 시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일본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잡혀갔습니까? 노동자로 잡혀가고 군인으로 잡혀가고 총알바지로 잡혀가고 그리고 또 위안부로 잡혀가고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아서 우리 위안부의 고통을 겪으셨던 할머니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죠.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음란한 이스라엘, 즉 우상숭배를 호세아서에서는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가정의 순결, 부부의 서원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음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지 못하고 자꾸만 이 세속의 가치에 빨려 들어가고 또 어둠의 권세,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이 마귀 사탄 권세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음란한 아내 고멜과 같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늘 회개로 이끌어 주신다. 고멜이 누구라고 했지요? 바로 호세아의 아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고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 그렇게 순결하고 믿음이 좋은 호세아하고 결혼했으면 너무 가정에 재미 붙이고 살 수 있는데요. 그 결혼 생활에 자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살았습니다. 여기 영적으로 다른 남자는 우상을 말해요. 물질의 우상, 그리고 세속의 여러 가지 쾌락의 우상, 그리고 또 이 타락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지위의 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멜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나는 신랑이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백성들은 신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신부라고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우리를 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게 다른 남자하고 살았던 고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 주시는지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집 나간 고멜을 찾아 나서죠. 용서하고 다시 데려와 살았습니다. 그전보다 더욱 사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 99마리를 집에 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다시 데려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린 1 드라크마를 찾는 여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집에 있었고요. 만족하면서도 또 불만족한 부분이 있었죠. 큰 아들이. 또 작은 아들은 자기 힘으로 마음껏 살아보겠다 하고 나갔는데 그 둘째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서 돌아오자 그 돌아온 아들을 잘 돌아왔다고 하고 새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도 끼워주고 여러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열어주고 그리고 또 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 자비로운 아버지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호세아가 집 나간 이 아내를 고멜을 다시 데려와 이렇게 받아주고 살았는데 이 고멜이 또 가출을 했어요. 또 다른 남자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어서 또다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너무 일에 치여서 혹은 세상 문제에 매여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희들이 소홀히 하는 그런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호세아는요, 2번째 또 나간 아내를 고멜을 데려와서 또 살았어요. 호세아는 고멜과 함께 부부가 되어서 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들 먼저 낳았는데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너무 교만해서 하늘까지 한번 닿아보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우상에 빠져서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흩으셨다 하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 호세아의 첫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딸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라고 했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로루하마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저기 누구에게나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역할 때에도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눈이 멀고 어둠의 권세에 눈이 멀어서 은혜를 똑같이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똑같은 예배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저 몸만 왔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우리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3번째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또 하나님께서 로암미라고 하여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식의 회초리를 들 때 뒤돌아서서 우시잖아요. 아들과 딸의 그 종아리를 때리고 울잖아요. 저 상처 났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어요. 내 백성으로 내가 택했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사랑의 백성이 아니고 예배의 백성이 아니고 나눔의 백성이 아니고 그리고 협동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로암미라고 지은 것이지요. 호세아서는 이렇게 성결하지 못한 백성을 하나님이 흩으셔서 왜 흩으셨을까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흩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가출했지만 호세아가 거듭거듭 찾아내서 다시 살았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하는 생활을 떠나는 우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내용을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나오죠? 네, 하나님 사랑.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딘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이 호세아서에서 미리 얘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것도 얼마나 간절하게 사랑하시면 집 나간 그 호세아의 아내를 찾아서 그렇게 계속 찾아내서 용서하고 더 사랑해 주었을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깊게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식이 집 나가면 부모님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죠.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식들이 밤늦게 돌아오면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더라고요. 우리들은 부모님이 어디 외출했다가 밤 12시 넘어서 돌아오면 잠에 골아 떨어져서 자기 쉬운데 우리 부모님은 12시 넘어서 자식들이 돌아오면 그때까지 한 번도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저만 기억할까요? 모두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는데요. 우리를 가르치신다. 가르침은 사랑의 다른 표시예요. 설득도 사랑의 다른 표시예요. 애원하시는 것도 사랑의 다른 표시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그 집 나간 아내를 계속 찾아내고 찾아가고 받아주고 돌아오면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하는 것이 비유인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고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잖아요. 책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셔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사랑 때문에 설득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를 설득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요. 다시 품에 안아주셔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에서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이 구절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호세아의 호소를 따라서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한마디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극동방송 좋아하시죠? 극동방송 보니까 올해 표어로 삼았더라고요.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가자. 싸매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의 사랑을 알자. 힘써 여호와의 사랑을 알자.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매일 떠오르는 새벽 햇살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또 여름의 봄비와 같이 여름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이 가면 저녁이 오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 다음날 또 비가 개기도 하고요. 황사가 오면 황사가 좀 참고 나면 황사가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셔서 우리 엇나간 우리, 잘못된 우리, 엉덩이에 불이 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잘못 이렇게 어기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제 호세아서에서 주님의 그 기다리심을 늘 깨달아서 우리 주변 분들에게 주님의 나타나심, 새벽빛 같은 주님에게 돌아가자고 그렇게 호소하십시다. 성전에 있는 우리는 더욱더 몸만 와 있지 말고 전심으로 예배 때 그렇게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십시다. 그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성도님에게 가득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1장부터 3장 또 4장부터 11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